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면 질문부터 바꾸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질문, 또 나를 변화시키는 7가지 질문, 이런 책들도 나온 것을 보면 질문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아무한테나 하면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질문도 정말 좋은 답을 줄 만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인생의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이 나는 질문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도, 경제에 대한 질문도, 건강에 대한 질문도,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영생에 관한 질문 어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은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곳에 홀 사모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회자가 이렇게 홀 사모님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신 우리 홀사모 사모님 여러분, 여러분도 그날에 문제간 형제님들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준 그 남편들을 다시 만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홀사모님들은 비록 외롭게 살고 있지만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분들에게 영생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 또는 영생의 기쁨, 영생의 소망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은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천국까지 지옥까지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세상의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영생의 기쁨, 영생의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청년, 정말 중요한 질문, 또 정말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갔을까요? 말씀 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에다가 관리직을 가진,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린 아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아기는 아무 힘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정반대잖아요. 얼마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부자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릎까지 꿇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질문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나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이 무섭게만 느껴집니까? 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없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구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한 가지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마비가 와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 심장 박동기 혹은 제세동기라는 기를 통해서 전기 충격을 강하게 주어야만 다시 그 심장이 뛸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왜 이렇게 과격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청년을 혼돈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그 돈이라는 신을 몰아내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수 없다.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답을 들었는데 그 답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내놓고 말아야 돼요. 재물을 내려놓자 하니까 너무나 손해가 되는 거고, 또 그 재물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린 결말이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깨닫고 정말 재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을 미루고 하지 못해서 뒤돌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예, 바늘 뒤에 있는 그 조그만 구멍을 이야기하잖아요. 낙타 아십니까? 낙타가 얼마나 그 바늘귀 하면 큰 동물입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이고, 그럼 부자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틀린 거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영생은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영생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없으니까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약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 말대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 속에는 뭐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다 숨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인가요? 아니죠. 교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또 다른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뭔가 정치하거나 뭔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 마음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돈이라는 우상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고 율법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어떤 엄청난 표현을 하고 업적을 낳고 해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줄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내가 잡고 있는 다른 줄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돈의 줄을 잡고 있다. 권력의 그 줄을 잡고 있다. 자녀의 줄을 잡고 있다. 건강의 줄을 잡고 있다. 라고 하면 놓아야 다른 줄, 영생의 줄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그릇에 하늘의 부활을 담으려고 하면 이미 담겨져 있는 이 그릇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워야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주저합니다. 놓으려고 하니까 아깝거든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럼 과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면 정말 손해가 되고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어.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바울이 잃어버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돈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는 여장에 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뭘 받았습니까? 바울하면 생각나는 것은 고난받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돌에 맞았다. 매를 40에 하나 맞았다. 40에 강한 매를 맞았다. 어디 가서 막 쫓겨다녔다. 뭐 이런 것들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도대체 받은 것이 뭘까? 뭘 받았습니까? 이 영생은 내세에 받는 거고요. 현세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세에 뭘 받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들을 얻었어요. 가족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된 것이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동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뭘 가지면 도대체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더 여러분 마음이 흡족할까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이재용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냐고. 아니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2만 원짜리 뷔페 먹어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거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소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고프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른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현세에서 열애를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하늘의 기쁨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소유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뭐예요? 기뻐서 하나님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은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영생의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현세에 예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지금 받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동기 모임에서 태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김지선 선교사님, 그 안에 계시는 석현정 선교사님이 동기 모임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17년 전에 태국에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김지선 선교사님이 왜 태국은 한국보다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낮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혹시 태국에는 한국에서처럼 순교의 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태국의 부흥을 위해서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저희 가정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태국 순교를 갔고요. 그리고 17년 지난 지금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남편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석현정 사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태국의 선교가 정말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고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했더니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그 이상한 것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선교사님 이 말씀을 받고 그래, 나는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전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태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선교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소식들이 많은 사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현세 예배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으신 것입니까? 받은 것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그에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현정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위로를 얻고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생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삶, 만세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부자 청년처럼 정말 중요한 질문 또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시기 정말 원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꼭 내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부자층에는 돈이 우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제가 하지 않으면 하늘의 부활을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엎어진 그릇에 내가 부어줄 수 없지 않느냐. 피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놓으시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